신명기 9장과 1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에 들여 보내시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 민족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던 그 중보자 모세의 모습이라면, 그 중보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여 보내신다면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방관자의 태도가 되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 우리는 할 것이 없구나라는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 가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힘과 의로 기어이 전쟁에 나아갔던 자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방관하는 자, 자기 의를 놓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여 보내신다면, 그 세 번째 하나의 반응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 땅에 들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하여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무엇 해주셨습니까?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불의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광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오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10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실 이게 이 찬송의 시로 물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12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을 향하신 찬송의 노래고, 그 찬송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한 쌍을 이루고 있고, 똑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원어로 보면 이거 완전 짝을 맞춰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봤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요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이 곧고 불의했던 이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터져 나오는 찬송은 그냥 노래 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터져 나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가사를 반복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영광을 본 자들의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앞으로 보면 그 앞 전반부에는 경외와 경외하는 것과 그의 도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랑이 딱 등장한다면 그 사랑을 놓고 후반부에는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러면 사실 이게 조금 형용사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여러분 앞부분과 여러분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경외, 존경하고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 그걸 마음을 다하는 거죠.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뜻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함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행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의 도를 알아야죠. 그의 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도를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알아가고 행해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삶은 결국은 인격적 관계 속에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유익이에요. 유익. 그러니까 이 유익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보면 보이죠. 제가 가야 될 길이 저 길이 유익한 길인데, 그죠? 어릴 때부터 먹이는 것부터 이런 뭐예요? 이게 좋은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좋은 건데 애들이 좋은 것, 유익한 것 잘 먹던가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잘 먹던가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 잘 먹어요. 그러나 부모는 아는 거죠.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의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마음, 자녀를 보면서 끝없이 한없이 유익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그 관계,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그 단어로서의 인격적 관계의 사랑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두 번째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과 15절, 16절 그리고 17, 18, 19절이 짝을 이루고 있는 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여러분 이게 하늘이 세 번 연속으로 나오죠, 그죠? 하늘 위에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공중을 말하는 저 하늘 넘어 그 하늘을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과 하늘 아래의 땅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다 누구께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15절, 17절로 가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 땅에는 모두 다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만신론 사회였고 자연 숭배를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누구를 들여다보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다보냅니다. 모든 것이 신이에요. 모든 것의 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자기조차도 뭐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죠.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신론 사회 속에 하나님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사람을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 다신론 세상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해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라 라는 것을 이 말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연결되는데,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땅에 들이시며 그들을 향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인데 이 할례는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표시로서 행했던 게 뭐예요? 할례인데 육체의 표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육체의 표시를 내는 외적 표징 이전에 먼저 내적 표징이 있는데, 그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표징이 없는 외적 표징은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형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18절로 갑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 자체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나를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계속 나만 봐요. 여러분, 자기 사랑도 자기애고 자기 연민도 자기애의 결과물이에요.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슬픔에 빠져 있고 반대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애에 빠져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를 향한 시선인 것이지. 이 시선을 위로는 하늘을 향하게 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게 하셔서, 때로는 내 표정과 내 말 자체도 때로는 이웃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 말과 내 표정조차도 이러면 하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말투나 내 표정이 좀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조차도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위로는 하늘과 옆으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깨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의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내 이웃을 향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배려하기 시작하며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나타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을 빼고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택하심을 다 빼고 그냥 날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만 같아요. 그죠?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생활 잘해라, 그죠? 모든 것이 그냥 요구만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장부터 여러분 9장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의와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은혜로 내가 반응하게 하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